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원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들을 함께 탐색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진리를 향한 여정에 빛을 더하는 귀한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중세시대의 그림에 묘사된 끔찍한 장면들을 연상하곤 합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새꼬챙이, 고문대,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길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본질은 그러한 물리적 고통의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지옥을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진짜 공포입니다. 모든 선함과 사랑스러움,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 그것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뒤틀리고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과 영원히 마주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독과 상실의 상태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의 묘사들은 바로 이 끔찍한 영적 고립 상태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이해시키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절대적 진리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는 명제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2024년 현재 이것은 누구에게나 참인 진리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와 같은 진술은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작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상대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도덕적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자동소총을 들고 들어가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위임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내 기분이나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경험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부과되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영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덕적 회의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논증이든 그 논증의 근거는 무고한 아이를 해치는 것은 악하다는 명백한 도덕적 진리보다 훨씬 불분명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모든 가치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진정한 충만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 추구하는 소소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둘째, 현대 과학이 밝혀냈듯 우리 우주는 유한한 과거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작, 즉 빅뱅의 원인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 역시 하나님입니다. 셋째,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상수나 우주의 초기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면 별도, 행성도,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적인 설계자가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 우주를 정밀하게 조율한 것과 같습니다. 넷째, 앞서 이야기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이나 사회적 관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객관적 도덕의 근거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존재가 단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논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수많은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에게로 이르는 다른 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질문이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유효한 구원의 통로인가를 묻는 것이라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우리의 도덕적 잘못들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심판과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단 두 부류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혹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기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유일성과 죄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 지성의 한계 속에 갇힌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당신과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고통과 슬픔, 도덕적 악과 자연재해가 만연한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만 최적의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연스럽게, 즉 기록된 문학의 종류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시라는 것을 압니다. 시편 기자가 숲의 모든 나무들이 주 앞에서 손뼉을 칠지어다 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그가 식물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정말 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수많은 상징적 이미지로 가득 찬 묵시 문학임을 인지합니다. 괴물과 짐승들은 국가나 동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 경직된 문자주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 시, 율법, 예언, 묵시 등 매우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그 성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부분은 역사적으로, 시적인 부분은 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책임은 분명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에 그분 안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은 피조물의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이든 혹은 악마적 존재의 자유의지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피조물의 의지는 본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자유롭게 최고의 선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보다 못한 것들을 향할 때 올바른 질서가 깨지고 결핍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악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 상태입니다. 물리학에서 추위가 실체가 아니라 열의 결핍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추위가 실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의 혹독한 겨울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그 결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피조물의 의지 속에 존재하는 선의 실제적인 결핍이며 바로 이 결핍이 악의 기원이자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위험한 자유의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피조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과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줄을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우리의 줄을 당겨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다면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는 오직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에는 잘못된 선택과 악이라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자체는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너무나도 이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한한 삶 동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무덤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영원한 삶은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무한한 고독과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은 무시하고 즐기자고 말하는 것은 절망의 조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존재와 번영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질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시기를